네,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에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요.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집시다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부담이 되겠죠? 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지라고 하니까, 또 지고 싶은 믿음도 없는데 또 자꾸 얽어매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너 예수 믿고 예수라는 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종교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환경도 얘기하고 또 교육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문학도 얘기하고 역사도 얘기하고, 이렇게다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복음을 집어넣어야 받아들이지 않겠냐.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말하듯이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역사들, 노아의 역사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들, 그러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기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문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아가, 거기 보면 아주 리얼하게 사랑의 고백도 나오고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우리에게 지혜의 서신으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의 책이나 그리고 문학의 책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 도그마,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교리책은 아닙니다. 교훈도 있고 훈계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모든 그 인간의 살아가는 법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하면 좋겠냐. 내가 보고 들은 바 나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지 내가 질 이유가 없어요. 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저가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주지 않고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아주 소중하게 입던 옷인데 이거 입으세요? 그게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액세서리도 필요한 거고, 먹고 나서 배가 불러야 옷도 필요한 거고, 슈즈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지, 당장 배가 고픈 상황에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짱발짱이 돼가지고 빵이라도 훔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소원 하나가 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소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아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지 못하는 나와 여러분들, 먼저 믿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리얼하게 하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원색적이라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 믿는 이에게는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믿는 이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윤리적이며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싫어도 해야 한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결단이며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다고 해도 모조리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해변가 외에 길에 돌아다니면서 몸에 우람함과 식스팩도 없는데 훌떡 벗고 다니면 그건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그건 하산 안 돼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냥 차도로 지나가면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왜 차도와 인도가 있습니까?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배는 뱃길이 있고요,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어요. 배 안에 누가 탔어요? 사람이 탔어요. 비행기 안에 누가 탔어요? 사람이 탔어요. 왜? 그 비행기는 그 길로 가야 되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비행기 망가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도구니까. 그러나 그 안에 탄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행기 길로 다녀야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도덕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걸 보고 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신앙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 교회 생활 역시 내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린 사형 판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붙들려 오니까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재판관이니까 판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이,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판결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판결했어요? 이 사람은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를 잘못 혼돈해서 판결을 해요. 자,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제목을 신성모독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칭한다고 해서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 이렇게 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데리고 오냐면 빌라도에게 데려와요.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갖고 왔으니 당신이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지정한 이 신성모독과 로마 총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로마의 신은 가이사, 황제가 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가이사,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매도하거나 로마의 황제를 욕하거나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욕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지도자와 세상의 지배자를 세상 사람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윤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왔으면 이 나라의 뭐예요? 법을 지켜야 돼요. 제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운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옆에서 운전하시는데 막 안 가! 가도 되는데 안 가. 그 왜 안 가나 그랬더니 저 차가 다 가고 난 다음에 가요. 답답해 죽겠어요. 한국에서는 먼저 대가리 미는 놈이 장땡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한국에서는 그냥 먼저 차 앞대가리를 그냥 밀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먼저 갈 수 있어요. 횡단보도든지 우회전을 하는 것이든지 좌회전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끼어들게 하는 것이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스피디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옆에 타고 이렇게 가서 보면요, 참 우라통이 터져요. 이거 빨리 가야지. 왜 안 가? 그런데 한참 기다려요. 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또 안 가. 우리는 사람만 없으면 가. 차만 없으면 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빨간불이면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또 횡단보도에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그냥 또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어요. 누가 먼저?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에요. 운전 습관이에요. 이 나라에 있으니까 이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만약에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식사를 가게 되는데 이 파킹장에 이렇게 이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줄이 없다고.
줄이 없는데 이렇게 대놓으면 뭐 1,500불인가 벌금을 낸다네. 그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해 안 가는데요. 우리는 그냥 웬만한 데다 세워놔요. 예? 줄이 없는 거예요. 줄 안 쳐졌다고.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과 유대인의 법이 달라요. 유대인의 법은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로마의 법은 로마의 황제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로마의 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왜?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아세요? 갈릴리를 벗어나 보지 못해요. 갈릴리를 벗어나 보지 못했어요. 거진.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요 갈릴리였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좁은 지역인지. 그런데 지금 이 신은, 로마의 신은 황제고, 그리고 황제를 매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이 죄를 목을 갖고 사형 온도를 내려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사형 온도를 내려요. 사형 온도를 내려요. 왜 그럴까요?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를 사형 온도를 내려요. 무엇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 권력의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을 했어요. 인기몰이를 했어요. 여러분, 인기몰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명 가운데 51명만 뭐예요? 찬성을 하면 49명의 뜻은 다 무너집니다. 그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민주주의 국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49명의 반대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세워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모두가 평등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뜻을 관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많이 정성을 들이면 신도 감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어떠한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가지고 그것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들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뭐예요? 머니예요. 만몬이에요. 돈이면 최고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그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이 매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이 사람은 정당한 문제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지요. 그런데 왜 과부가 이토록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를 토로할 수밖에 없느냐? 남편이었으면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보호자가 없으면 자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천민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성경에 뭐니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부족사회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라도 호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법과는 또 불이해. 돈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무리 정당한 걸 갖다 와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힘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자기의 뜻을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 관철하면 하나님도 감동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가 1000번 만번을 찾아와도 번거롭다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정당해.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뭘 주고? 뱀을 주고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누가복음에 보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와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담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요, 기도만 하면요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망할 사람이에요. 자꾸 답 보이면 뭐예요? 결국은 그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보여졌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 기적을 체험한 엑소도스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못 들어가요. 기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환각 상태로 만들어요. 가장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처음에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 저기 지금 앉아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모든 반대를 부르타고 우리 집안에서 다 반대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집이라고. 우리 집사람 하나만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될 놈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이랑 결혼해가지고 되냐?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냥 쌍수 들어서 반대했어요. 또 내가 한몫하잖아요. 한 번 결단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날짜도 다 반대는 내가 잡았어요. 1980년도 11월 8일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밥 먹고 와라. 왜? 밥 안 준다. 나 부조금만 받아가지고 튈 거야.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날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다니는 교회에 삼성감리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부잣돈 챙겨가지고 그냥 무조건 강남터미널로 갔어요. 그리고 예약도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임시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갔더니 12시간 넘었어요. 거기서 통행금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택시 잡았다고 그냥 아무 저 여관이나 가자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교감리교회 찾아갔어요. 그 우리 친구 전도사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래 가가지고 예배 참석했더니 신랑 신부 왔으니까 전도사가 왔으니까 저녁에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또 저녁에 또 설교하고. 자,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너 아니래도 살 것 같아. 아니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으면 정막강산이라 그러잖아요. 정막이 막 흘러요. 그런데 남자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1순위가 부인이고 2순위가 마누라고 3순위가 여보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는 안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가 필요해요? 1순위가 딸이고 2순위가 친구고 3순위가 개새끼야. 그렇잖아요. 이사 갈 때 개는 챙기는데 남편은 안 챙겨. 그러니까 남편이 개새끼를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챙겨가라고. 네? 그래서 먼저 아내가 죽은 남편은 막막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아내는 금수강산이래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태입니다. 지나가는 환경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고 심플하고 깨끗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정이 들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지금 이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자기 유익하기 위해서 판결을 내려요. 결론을 내려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서 내 유익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 가치관이 서 있지 않으면요 항상 예배당에 와서 나 알아달라 그래요. 나 알아달라고.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기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명이고 200명이면 목사님이 200명의 기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맞추면 이 사람 삐질 거고, 이 사람 맞추면 이 사람 삐질 거고, 이 사람 한번 눈 보면 왜 나는 안 쳐다보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200명이 한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한 사람. 그러면 아주 일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요?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깃발을 꽂고 여기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모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복입니다. 자, 지금 빌라도를 잘못 만나서 예수님이 지금 판결을 받습니다. 그가 자기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 아내 말을 이 빌라도가 안 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요. 여러분, 여자 말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진짜예요. 저도요, 우리 집 사람 말 안 듣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보는 시야가 달라요. 남자는 멀리 보고 여자는 가까운 걸 봐요. 남자는 하나를 보면 여자는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운전을 해도 똑같습니다. 운전을 해도 남자는 여기에서 어디가? 그러면 벌써 머리에 구상이 돼요.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자, 서울에서 강릉가? 그러면 서울에서 구리 거쳐가지고 양평을 거쳐가지고 홍천을 거쳐가지고 뭐 한계령을 넘어갔고 뭐 이렇게 쭉 계산을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중부를 타고 뭐를 타고 그렇게 벌써 머리에 왜? 먼 데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뭐예요? 사냥하게 만드셨어요. 왜? 사냥은 각 먼 곳에 있는 그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런데요,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요, 어디 간다면 무조건 차 타요. 그리고 가요. 가다가 전화해.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그것이 여성이에요. 여성.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남자는 4가지의 색깔뿐이 못 본대요. 그래서 남자의 옷이 굉장히 단추로워요. 빨강, 검정, 흰색, 파랑, 요것뿐이 못 본대요. 그런데 여성은요 180가지를 본대요. 그러니까 여자 옷이 다양한 거예요. 엄청나게 색깔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빨간 것도 진빨간 것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연한 빨강이 있고요, 거기에 어떤 것이요? 분홍도 있고요, 검정도요, 아주 구러운 검정이 있고요, 옅은 검정이 있고요, 회색 나는 검정이 있어요. 감각 자체가 달라요. 피부 자체도 달라요. 남자의 피부는 이게 거진 이 피부가 근육과 붙어 있어서 남자의 피부는 부드럽질 않아요. 근데 여자의 피부는 4분의 3이 뭐냐면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피부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촉촉해지는 거죠. 뭐든지 다 이게 다른 것이죠. 왜? 시야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 시키려면 아주 복잡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빨라. 여보, 참기름 이렇게 갖고 와봐요. 그러면 참기름 찾느라고 온 주방을 다 뒤져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안 보고, 그래서 냉장고 밑에 2번째 칸 이렇게 하면 끝나. 그렇잖아요. 거기 빨강 뚜껑. 왜? 가까운 데 있는 것에 확대가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 곳, 멀리 아주 먼 계획 같은 거는 잘 못 세워요.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아내가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가 뭐를 하느냐 그러면, 최종 판결하기 전에 아내가 꿈을 하나 꾸어요. 뭐라고 꿈을 꾸느냐 그러면, 예수가 무죄하니까 무리하게 재판하지 말아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묵살을 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는 아내의 말 안 들어서 철천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욕 얻어먹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이 새끼 죽일 놈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충고와 권면을 접하고 삽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들에게. 또 예배당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충고를 듣고 교훈을 듣고 그리고 훈계를 듣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내게 유익한 것은 달콤한 이야기, 아픈 충고는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예배당 나오려고 이제 옷을 주워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바나나를 하나 먹고 이제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바나나를 하나 까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그렇게 잠 안 자고 있다가는 심장병 걸려 죽어 이러는 거야. 그 소리 듣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설교하러 가는 사람 보고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이렇게 뭐 예민해져 가지고 이제 뭐 또 시차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12시에 뭐 어저께 가가지고 잠시 자고 12시부터 깨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잤다가 7시에 깨가지고 지금 이러고 씻고 이렇게 온 거예요. 밤새도록 지떡거리다가. 그래서 중간에 또 아들한테 또 이렇게 뭐 전화도 하고 잘 있냐? 또 옥수수는 어디다 갖다 놨냐? 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다 놓고 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게 많아요. 지금 우리 성결대학교가 7개 단과대학에 7개 대학원이 있어요. 학생들이 7,000명이에요. 그 가운데 운영되는 그러한 교수와 직원들이 60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막 돌아가고 있죠. 그 방학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지금 메일이 막 계속 저에게 뭐 이렇게 보고하는 메일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새끼 가면 안 두겠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잘 오질 않아요. 그 집사람이 뒤척뒤척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잠 안 자서 같이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좋은 소리잖아요. 잠 잘하는 얘기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만해.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반색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충고를 하면 거부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에 또한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빠졌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여서 세상을 호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게 조금 십자가에 대한 얘기, 고난에 대한 얘기, 환난에 대한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편식이 몸에 해로운 것처럼 영적인 편식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내려오든지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든지 아멘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관두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형원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자꾸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셔요. 그 길을 우리가 비아돌루스라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다가 어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데 그 군병이 로마 군병이 그를 붙잡아다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네가 좀 대신 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요. 그가 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의 사람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 십자가를 지는 광경에 구경을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로마 군병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요. 자,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가 구레네예요. 그런데 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가 어떤 일로 인해서 왔는지 몰라요. 어떤 일로 인해서 왔는지 몰라요. 그가 사업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그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이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채찍을 맞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가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는 억지로 지고 자기가 지고 싶지를 않았는데 억지로 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고난에 가까운 곳에 있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군병의 눈에 들어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가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복음의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성경에 기록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억지로라도 졌던 십자가의 신앙이 주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자꾸 올라가 내려가는 것은 저주라고 하고 올라가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나를 내려놓고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공동체의 활동을 할 때에 정말 내가 하기 싫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싶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공동체, 지금 사랑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나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져야지, 억지로라도 한번 져봐야지,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다?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디 가다? 적은데 그 좁은 길로 갔더니 생명의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내가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것이 눈에 띄었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예배당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롭게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표를 세우는 게 하나 있어요. 현찰 가운데 재고로 큰 단위가 있으면 나는 주일 헌금을 하겠다, 이런 것이 제.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나서 10,000원짜리인데 근데 50,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50,000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일 헌금을, 뭐 보통 우리가 그 감사 헌금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 헌금을 이제 5만 원 하기 시작했어요. 5만 원씩. 그런데 그것이 녹록하지를 않아요. 녹록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왜? 한 달에 4만 원이면 주일 헌금이 끝났는데 한 달에 20만이 된 거예요. 그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생각이 많아져요. 내 마음속에 약속했으니까 해야지.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지.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 10만 원짜리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희생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부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오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